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개역개정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전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명절 동안에는 안 돼.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열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본문 요약. 고난주간 수요일 무렵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가운데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셨다. 이때 한 여인이 값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 제자들은 향유를 허비했다며 여인을 책망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며 그녀가 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절별 해설 1절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무를 먹었던 니산월, 태양열 4월 14일을 가리킨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1절. 또 이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만을 먹는 무교절이 진행된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두 절기가 서로 맞물려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모두 유대인의 대표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은 사내들인의 결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죄가 없었기에 흉계, 즉 거짓된 방책을 꾸며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 죽음으로 몰아가려 했다. 2절.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당시 예수님은 대중들의 지지와 인기를 크게 얻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워 예수님을 쉽게 제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순례객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처리하기로 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백성은 두려워한 반면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3절.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고급 나드 향유였다. 이것은 주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수입해야 하는 매우 값비싼 향유로 대개 죽은 자를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4절에서 5절.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여인의 행동에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여인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책망했다. 언뜻 보기에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적절해 보인다. 그들 말대로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구제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게 여겨질 수도 있다. 6절에서 8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 달랐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좋은 일로 선언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눈앞에 직면한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다. 9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도 포함된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여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하셨다.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여 널리 전해지고 있다. 저자의 묵상.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린 사건은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적으로 보여준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얻었을 것이다. 이제 그녀에게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마음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통째로 가져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하는 성도는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게 된다. 또한 주변의 어떤 비난이나 책망도 주님을 위해서라며 기꺼이 감수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를 한다. 고난주가를 맞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까운가? 아니면 기쁘고 감사한가? 무릇기도 사랑의 주님, 귀한 향유를 주님께 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